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청년들에게 외국에서의 일과 현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 젊은이들에게 노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제공해 주면서 발급해 주면서 젊은이들을 자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젊은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이 채워지는 겁니다. 청년들은 외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영어권에서는 또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얻습니다. 일하면서 현지인들과 또 현지 생활을 경험하고 주말에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희 젊은 때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호주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런 단기 이렇게 경험보다 더 좋은 것이 단기 봉사로 선교지를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님들 혹은 사역 단체들 속에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알아왔던 세계가 확장되는 그런 새로운 경험과 또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로 단기 봉사로 외국에서 또 낯선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오지에서 그렇게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20년 하라고 하면 단기 봉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기간이 15년이다 하면 기겁을 하고 다 도망칠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고생도 사서 하는 겁니다. 젊은 때의 경험은 돈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귀한 젊음의 시간, 돈을 들여서 일부러 새로운 곳에서 고생하며 경험하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러 고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80, 90이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겉모습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 마음은 어릴 때 청년 때의 그 시절을 엊그제 이야기처럼 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세월이 쏜 화살 같다. 이미 활의 시위를 벗어난 그 화살같이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다고 한결같이 고백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기한이 차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긴 워킹 홀리데이 기간 같은,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거기엔 대단한 히브리서 11장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그네 삶, 길손이라고 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일 뿐이고 단기간일 뿐이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집,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시키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이것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말하고 그런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속삭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뭐를 많이 사탄과 우리 귀에 들리게 합니까? 많이 벌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허황된 세상의 성공과 돈을 잡으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고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히려 시련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을 듣고 보고 있는 히브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보내진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처음 읽게 되는 이 성도들의 경우 그들은 모욕과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나의 친구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기준이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고생도 사소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자처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고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움켜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속으로 사겨야 하는 아픔들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처하는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 개인 혼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자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가나안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광야에서 다 시체로 발견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은 개인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니터 앞에서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잘라서 설교 시간 딱 30분만 혼자 듣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사는 겁니다. 함께 해야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이 혼자서는 늘 제자리 같은 장소만 뱅글뱅글 돌다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지루하고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가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밤에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을 아는 사람 옆에 붙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 길을 알게 됩니다. 나도 다음에는 길이 초행길인 사람에게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 밥 먹는 법, 세수하는 법, 양치질하는 법, 응아하는 법, 걷는 법, 생존하는 방법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시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나면 반드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함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단어가 그 가운데 추가되어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자들을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왕족이 되는 겁니다. 왕족으로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평범한 시민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어도 왕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면, 부르심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입혀지는 옷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이제부터 새로운 왕족의 품격 있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식사 예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수준 높은 학문과 교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가족, 왕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성경에서는 깊이라는 부사와 생각하라고 하는 동사를 같이 두 개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한 단어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카타노 에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무엇에 대해서 인지하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깨닫다라고 하는 표현에 똑같은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라, 혹은 예수를 깊이 깨달아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예수를 깊이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사도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사도이시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 임무를 부여해서 보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위대하신 미션, 그 임무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신앙의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신, 구원을 일으켜 주신 그분을 바로 우리 신앙의 사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림짐작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까? 큰 바위에다가 절하고 큰 나무를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우주를 경배하면서 어렴풋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또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확실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핵심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시초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인간이 언제 그 믿음이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거처를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것이죠. 바로 이 신앙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깨달아라.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 이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듣게 되는 역할인데,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감당하던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위엄과 권위를 갖춘 최고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기도 하죠.
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 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예식을 이 대제사장만이 거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반복해서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죠. 또 대제사장이 이것을 매년마다 반복하다가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게 되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선출해서 그 역할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제사장이 구약 대대로 전수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던 AD 70년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대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전의 대제사장은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죄 용서를 위하여 제물의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제물되어 제단에 뿌려지는 그 제물의 피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서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도 파괴되어져 없어져 버리고 대제사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속죄해주시고 용서를 선언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이곳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위대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 택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조차 없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영원하고 완전한 그분의 역할로 인해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그분의 역할 때문에 주저함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곧 신앙의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유일한 임무를 충성스럽게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던 예언자라고 여기던 모세보다도,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럽다고 여기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감당하느라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 예수님이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모세와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모세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모세가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 헬라 피스토스, 이 말은 성실한, 신실한, 진실한, 믿을 만한 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성실하다, 모세는 신실하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세는 신실하였다, 성실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실하였다, 성실하였다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신실함은 과거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로 한정되어 있어서 모세는 성실하였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단 옆에서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게 신실하시다는, 현재형으로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 여기 마지막에 6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1절에 말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소망에 대하여 6절에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이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곧 예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확신과 자부심으로, 예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깨달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우리 신앙의 사도이시다. 그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가 신실하게 오늘도 주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십시다. 쉽게 불평하지 말고, 쉽게 화내지 말고,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덕스럽지 못한 말, 상스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합당한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신앙의 사도이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그네 인생,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이제 정말 예수를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사도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깊이 깨달아 예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